네, 오늘 예배가 2021년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주일 예배는 아니기 때문에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5일 후가 지나면 한 해가 이제 끝나고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저 매년 그냥 반복되는 해니까 별 의미 없이 그냥 또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시는지, 아니면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잘 지금 정리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을 잘 정리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새로운 시간을 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어떻게 맞을 수 있을지 좀 말씀을 좀 함께, 이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을까?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해 아래라는 말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다 의미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결국에 이전 것의 소중함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말은 이전 것이 소중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 앞과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이미 이전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다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무언가를 우리가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에 다 있었던 거라는 거죠. 다 했었던 거라는 거죠. 10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뒤에 보면은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라 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새 것이다 생각하는 것들, 그거 다 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 오래된 세대들에게도 이것이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의 그 분위기 흐름을 보면은 새로운 것, 더 발전된 것,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다 예전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다 했었던 것들입니다. 내년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야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올해 했던 그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다 했던 것들, 다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또 보내야 될 겁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새 것이 아니다, 예전에 다 있었던 거고 했었던 거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 소중한 거예요. 예전에 다 있었고 다 했었던 거기 때문에 예전 것을 잘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 전통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통은 아주 낡은 것, 고루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이 아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또 미래에도 계속 있을 거고 또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뭐가 있었고 뭘 했었는지를 잘 알면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형식을 보면은요, 아주 옛날에 하던 그런 예배 형식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오늘날 이렇게 보통 좀 현대식이라고 하는 그 예배 형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예배 형식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전통적이다.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낡은 거다, 지루하다, 고루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은 예전에 뭐 60, 70년대 또 그 전에 우리 한국에서 드리던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래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드리던 예배 형식이 지금 오늘의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온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것 넣고 이것 빼고 얼마나 많이 반복했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빼면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있는 거죠. 너무 이것이 길고 또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보니까 예배 형식을 좀 바꾸자, 정말 재밌게 또 의미 있게 또 은혜롭게 뜨겁게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 형식을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댈 수 있어요. 꼭 이게 진리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드린 예배가 또 옛날 예배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청년 때, 학생회 때 지금 드리는 예배 형식과 다른 예배 형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논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복음성가가 막 들어오고 찬송가보다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고. 저희 때는 제가 청년 때를 보내고 막 할 때는 너무너무 새로운 거였어요. 예배가 너무 뜨겁고 옛날 그 지루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무 신선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드리던 예배 형식을 여전히 오늘날 그거 가지고 드리고 있더라고요. 소위 몇 교회들 정말 이 컨템포러리한 그 예배를 막 추구하면서 새로운 형식, 새로운 음악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 몇 교회 빼고는 제가 예전 청년 때 하던 찬양, 복음성가도 옛날 찬양 있잖아요. 그걸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요. 그때 제가 드리던 그 신선한 예배가 옛날 게 돼버렸다는 거죠. 또 어떤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려야 우리가 예배를 정말 살아있는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 예배 형식 다 바꾸고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지루한 것 다 빼고 그렇게 드리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이것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봐야 그게 또 옛날 게 될 거예요. 꼭 드려야 되는 거, 지난 거, 예전 거, 전통적인 거,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것,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 붙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달라. 그래서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그 윗세대들, 그 이전 세대들 하는 모든 것들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선조들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개발하고 붙들었던 그 지혜들을 다 부정하고 도대체 새로운 뭘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것도 또 옛날 것이 될 텐데. 이전 것, 중요한 것,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뭐 만들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예전 것, 내가 하던 건 다 옛날 거야.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내가 옛날 거라 애들한테 강요하기가 좀 부끄러워. 애들 싫어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해오셨던 거,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붙들었던 거, 그것들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거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잘 붙드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고수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 예전 거 있잖아요. 예전에 중요하고 소중했던 거. 아마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이 부모님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선조의 지혜가 참 맞구나. 나는 부정했는데 맞구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붙드세요. 마치 자기 세대에 새로운 걸 한 것처럼 그렇게 허세 부리지 마시고요. 다 옛날에 했던 거 그거 안에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거 소중하다 생각하고 잘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올 한 해 살면서 부정하고 싶고 올 한 해는 내가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실수조차도 지난 한 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난 한 해 보냈던 실수했던 실패했던 시간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내년을 맞이하면 내년에 올해보다 나은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 안의 의미가 뭐냐면 이전 것이 최고다,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이전 것이 소중하다고 하여 그 이전 것이 다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누릴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면서 가르쳐주는 이 전도서를 통한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전 것이 소중하다고 전부라고 말하지 않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전 건 소중하고 전부니까 너 무조건 이대로 살아. 솔로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 세대와 오늘날의 세대의 대립은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 세대들이 자꾸 옛날 것을 자기가 경험한 걸 전부라고 그렇게 강요하면서 그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안 듣죠. 왜? 전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소중하다는 게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잘못은 예전 것을 자꾸 부정하니까 잘못인 거고
옛날 분들의 잘못은 자기께 자꾸 전부고 최고고 이것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잘못된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전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안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음 절 말씀인데,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무리 의미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이 한 시대를 흔들어 놓은 그런 대단한 일을 한 세대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더라 하는 거죠. 그냥 옛날 일,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래도록 기억되는 역사, 정말 의미 있다고 하는 그 역사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냥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붙들고 싶고 붙들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사실 똑같은 새해인데 왜 새해라는 말을 붙일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의미를 이야기하면, 이전 것이 소중하고 이전 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새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새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왜? 지난 한 해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산 그대로 내년에도 산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든 내년에 똑같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산 것처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년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일,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서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도 잘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분명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 아래란 말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 위에는 어떨까요? 해 위에는 새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 말, 솔로몬이 허무주의로, 그러니까 헛되다고 말한 이 말씀을 허무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다 의미가 없네, 다 헛되네, 솔로몬도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헛된 거야, 기대할 것이 없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결론 지으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 아래만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새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붙들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 12장에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은, 그러나 창조주가 계신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없지만 그건 해 아래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새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새 것이 된다 하는 거죠. 내년 한 해 분명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올 한 해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올 한 해 5일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새해를 잘 맞이하시면 좋겠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희망이 있구나, 한번 살아볼 가치가 있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 보내고 새해를 맞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난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일어날 새 것들, 이미 일어난 새 일들, 또 우리에게 일어날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한 해를 보내고 또 멋지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고한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다시 새해를 맞이하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